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Souls, Elijah and Enoch, 엘리야와 에녹의 영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31, Section 7, A 파트이고요. However, 그러나 the prophet Elijah took the ruach of Atzlut of Adam, and therefore he went up to heaven and did not die like the rest of people.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에는 아담의 아질루트계의 루아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 마지막을 보시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질루트계의 영혼들이 이제 다시 올라갔다고 표현했었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네페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에게 네페시가 주어졌고 아질루트계의 네페시가 주어졌고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려갔으나 그들이 실패하고 비느하스가 자미르를 죽일 때 이제 완성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자, 네페시가 완성되면 이제 루아흐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 파트를 이제 여기서는 엘리야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refore, 따라서 he went up to heaven and did not die like the rest of people.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For he is an angel from the host of God, and after that he literally became a heavenly angel.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군대들 가운데 하나의 천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 이후로 말 그대로 그는 하늘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only Ruach is mentioned with respect to Elijah.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엘리야에게만 유독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s it says, please let two portions of your Ruach be mine. 그래서 열왕기 하 2장 9절을 보시면 아마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유추하기에는요. 선생님 제발 저에게 당신의 루아흐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어 성경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스승님 제발 당신이 가진 루아흐의 2배를 나의 것으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열왕기 하 2장 15절에 보시면 2장 15절인가요? 네, 보시면 The ruach of Elijah rest upon Elisha.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을 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영이 그래서 엘리야의 루아흐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거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열왕기상 1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uach of Elohim will carry you.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루아흐가 너를 혹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However, 그러나 he did not merit this ruach of Atzlut until he killed Zimri in Shittim. 하지만 엘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아질루트계의 루아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He killed Zimri in Shittim. 그가 시딤에서 지므리를 죽인 이후에서나 가능했습니다. 이제 시딤에서 이제 비나스가 지므리를 죽인 사건이 이제 민수기 25장 1절에 등장을 하고요. Making it clear that the ruach does not dwell in the person until he receives his nephesh.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람이 루아흐를 받을 영적 수준이 되기 위해선 먼저 네페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나스가 네페시를 얻게 되었고 이제 지므리를 죽인 사건으로 이제 완성되는 그런 뉘앙스에서 그 이후에서야 드디어 루아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나스 때에 이미 루아흐의 이제 초기 상태 혹은 루아흐의 일부가 들어왔다가
엘리야 때에 어떻게 보면 완성되었다 혹은 뭐 완성되었다고 언급은 안 하지만 엘리야 엘리사 때에 이제 완성되었다 혹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when Pinchas killed Zimri, he merited to receive the nefesh of Atzlut, which was previously in Nadab and Abihu. 그래서 원래 이전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어졌던 그 아찔루트계의 네페시가 비느하스가 지므를 죽인 이후에서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지므를 죽였을 때에 그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어졌지만 실패된 그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시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루아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비나스의 그 괴를 잇는 이 엘리야 역시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지므리를 죽인 이후에서야 드디어 네페시를 받음으로써 루아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efesh associates with Malchut, the Sphira of Din, from which holy jealousness and vengeance for the divine honor come. 네페시를 이제 세피로 체계로 본다면 네페시는 말쿠트와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쿠트라는 것은 이제 딘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속한 세피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세피라 말쿠트 혹은 이 영적 영혼의 표현으로는 네페시로부터 거룩한 신성한 어떤 열정 혹은 어떤 정의로운 심판 혹은 정의로운 복수 등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하다, 뭐 정의로운 복수, 뭐 열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for the divine honor come.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혹은 명예를 이제 회복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비나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는 살육을 했지만 혹은 인간을 죽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는 그런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나스를 의롭게 기록하고 있죠. When Pinchas, clothed in jealousness and expressed such an act, the highest level of nefesh of Atzlut was magnetized and drawn to him. 그래서 비나스 역시 이런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되찾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열정과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질투와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는 아찔루트계에 속한 네페시의 제일 높은 수준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ach person draws to himself flow from above according to his actions. 이러한 이유는 리쿠테모아란 6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까지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양식을 혹은 영적인 빛을,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Once he merited the nefesh of Atzlut, he also then merited a portion of the ruach of Atzlut. 그래서 이렇게 비나스 때에, 왜냐하면 비나스의 영혼과 이제 엘리야의 영혼이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요. 비나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상의 영혼이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를 얻음으로써 그는 또한 아찔루트계의 루아흐의 일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With respect to this, it says, Behold, I give to him my covenant, shalom of peace.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그에게 나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준다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언약이라는 것,
브리티, 그 다음에 샬롬, 평화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For ruach is from tiferet and yesod, both of which are called shalom, as is known from the verse, peace, peace for the far and near. 우리가 이제 평화,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이라는 것은 세피로 책에서는 티페레트와 예소드 두 개에게 대응되는 호칭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먼 곳에 또한 가까운 곳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평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먼 곳, 그 다음에 가까운 곳, 약간 불교 용어로 하면 차안과 비안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다라는 것은 말쿠티의 입장에서 먼 곳이니까 티페레트를 상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은 말쿠티에게서 가까운 세피라인 예소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eace to the far comes from Tiferet, which is higher and farther away from us below than the peace of Yesod, which is closer. 그래서 이제 평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예소드나 티페레트나 둘 다 제이란핀이기 때문에 뭐 차이는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말쿠티의 입장에서 영적인 거리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티페레트는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동시에 말쿠트로부터 멀기 때문에 즉 말쿠트라는 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멀기 때문에 평화이긴 하지만 먼 평화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예소드는 가까운 평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man that ruach is in him. 루아크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루아크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는 And no ruach arose in a man.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루아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루아크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루아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구절은 루아크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리쿠테 모아람 8장에 따르면 As a man, so is his gevra in respect to the ruach energy in Yesod. 리쿠테 모아란에서는 사람의 서와 같이 그의 게브라 역시도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게브라라는 건 직역을 하면 이제 능력, 힘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주석에서는 루아흐 에너지를 이제 게브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소드에 있는 루아흐 에너지를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루아흐라는 영혼의 표현으로서는 루아흐이고 이 루아흐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고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는 영혼이고 또한 이 루아흐는 게브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소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루아흐 is the male aspect. 그래서 루아흐는 게브라와도 연관이 있지만 보통 게브라는 여성적 속성인데 특별히 루아흐는 남성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게브라를 가지고 있는 큰 파르추프가 제이란핀이죠. 결국엔. 그리고 더욱이 예소드나 티페레트 모두 제이란핀이기 때문에 제이란핀 파르추프 자체는 남성적 속성이기 때문에 루아흐는 남성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네페시는 여성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루아흐와의 관계에서는요. It so especially links with Yesod, the root of the male organ and tiferet.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루아흐가 남성적 속성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특별히 이 루아흐가 예소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리쿠테모아란의 설명에서 그 루아흐를 상징하는 것을 게브라에 대응시켰죠. 그리고 게브라는 뒤에서 루아흐 에너지 in 예소드, 예소드 안에 있는 루아흐 에너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루아흐는 예소드와 깊은 관계가 있고 또한 이 예소드는 뿌리적으로 남성적 속성인 티페레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루아흐, 예소드, 티페레트라는 이러한
도식에서 혹은 그 관계성 안에서 결국 루아흐는 남성적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The idea behind this is that they are the root power to unite with the feminine aspect and thereby make peace and harmony.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혹은 눈치챌 수 있는 아이디어는 결국 예소드 그리고 멀게는 티페레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루아흐라는 것은 결국 여성적 속성과 남성적 속성을 연합시키는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호칭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평화와 조화, harmony라는 것은 결국 왼쪽과 오른쪽 혹은 위와 아래를 이제 상호 연결시키고 이렇게 균형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도 결국 균형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균형이라는 개념 속에서 결국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동양적 관점에서 더 이해가 쉽겠죠. They are empowered to do this by virtue of their occupying the middle line of the spirit.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속성은 세피로 책에서 더 눈에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피로 책에 보시면 티페레트든 예소드든 다 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오른쪽 기둥도 아니고 왼쪽 기둥도 아니고 가운데 기둥에 있습니다. 즉 가운데 기둥에 있다는 것은 오른쪽 왼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결국 평화라는 속성을 담당하고 있는 혹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세피롯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성을 루아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루아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위에 있는 네샤마와 밑에 있는 네페시를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돕는다면 네페시는 보다 어떤 생명에 가까운 물질적인 생명에 가까운 영혼이고요. 네샤마는 더 상위의 영혼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어떤 인간이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라는 건 굉장한 지적 영적 지성체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천사나 인간처럼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네샤마고 루아흐는 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ntellectual being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동시에 뭔가 영적인 것도 눈치채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혼을 루아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 세계에서는 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약간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약간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Tiferet lies between and balances Chesed and Gevra. 그래서 티페레트 경우에 헤세드와 게브라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예소드 역시도 네자흐와 호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티페레트든 예소드든 다 조화와 균형을 가져오는 기능을 하고 있죠. The highest root place of the midot is absolute.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도트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속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느껴지게 하는 어떤 속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호드, 예소드를 이제 보통 미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어떤 속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세계, 가장 높은 수준을 우리가 아찔루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찔루트의 세계이죠. There, Elijah is busy balancing and harmonizing these energies.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는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쪽 세계에서 이러한 능력들, 즉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속성들을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제 하나의 천사로 봤을 때
천사로서의 엘리야가 하는 어떤 기능이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뭐 자비와 관련된 능력이라거나 뭐 심판과 관련된 능력을 이렇게 서로 밸런싱 어떤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이 땅에 나타나도록 조율을 한다는 것이죠. Through this, he distances falsehood and brings close truth. 바로 아마도 이러한 그의 기능적 역할 때문에 그는 보통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가까이 가져오게 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The central dynamic necessary for the bringing of the final redemption.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 구원이 이르기 전에 꼭 필요한 인물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이제 기독교에도 이어져서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도 엘리야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랑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개념이 카발라에서는 이렇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기능, 그가 맡은 역할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e who does this in their own little world, the self, family, friends, and so on, also takes great part in bringing it close.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우주론적 관점에서 이제 엘리야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오면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가운데 혹은 기능들 가운데에도 엘리야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의 역할 혹은 그 기능을 자기 자신에게 the self 혹은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혹은 친구들 가운데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 혹은 국가 혹은 우주적 차원에서 지구상 가운데에서 엘리야와 같은 역할 혹은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은 그 역시 takes great part in bringing it close. 진리를 이 땅에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큰 역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카발라는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고치고 자신의 하나님의 빛이 이 땅으로 끌어오면 그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큰 빛이 된다. 뭐 그런 뉘앙스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의 역할 혹은 엘리야가 상징하는 그 모습을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나 뭐 주변에게나 행할 때 그것이 또한 어떤 좁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구원을 그러니까 진리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역할에서는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적 구원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샤르 루아흐 코데시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elite who work much at this can actually merit Elijah coming to them and revealing secrets. 이제 보통 유대교 전승이나 이야기, 특히 아가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탈무드, 보통 한국에 소개된 많이 하는 탈무드 이야기 있죠. 그런 아가딕 스타일의 어떤 유대 전승을 보시면 엘리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거의 한국으로 치면 산신령과 비슷하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뭔가 조언이 필요하거나 지혜로운 조언 혹은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할 경우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땅에서 엘리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땅에서 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혹은 어떤 하늘의 높은 지혜에 접근하거나 도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엘리야를 만나 그들로부터 어떤 지혜나 비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A portion of the neshama of Atzilut was received by Enoch, son of Yared.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루아흐는 엘리야에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찔루트게이 네샤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찔루트게이 네샤마의 일부는 야레드의 아들 에녹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에녹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엘리야와 이제 보통 에녹이죠. 유대교에서는요. 창세기 5장 18절에서 이제 에녹이 등장한대요. And therefore he was a heavenly angel called Metatron, as is known.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메타트론에 관심이 많으신데 메타트론에 물어보듯이 이 에녹이 이제 보통 유대 전승에서 메타트론이라고 불려집니다. 엘리야도 하늘의 천사였죠. 천사와 같은 존재였죠.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에녹 역시도 하늘의 천사로 일컬어지며 하늘의 천사 가운데 이름은 메타트론이라고 불려집니다. 유명한 천사죠. Therefore, he also did not die in the way of man. 따라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에녹 역시도 기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조아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에츠하임에서도 이야기하고 리쿠테 모하란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level of neshama of Atzilut is called the minister of the world, coming from Atzilut, the highest realm, and so it has power over all worlds. 그래서 이제 아틀루트게이 네샤마는 지금까지 소개된 영혼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영혼이기 때문에 세계의 미니스터, 관리자라고도 불려지고, 그러니까 아질루트계로부터 파견된 혹은 아질루트계로부터 온 이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관리자라고도 표현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들을 어떻게 보면 부리아 세계, 예지라 세계, 아시아 세계를 통틀는 어떤 관리자 혹은 능력자라고도 불려집니다. Science can at best reveal the axiomatic forces of nature and predict how they interreact. 자, 갑자기 이제 주석가가 이제 과학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제 과학계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특별히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자연적 법칙을 발견하는데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고, 이러한 법칙들을 가지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호 관계하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고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they are so always remains aloof and unfathomed. 바로 이러한 어떤 자연 법칙들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 세계가 어느 정도 규명은 됐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자연 법칙 그 자체가 왜 그러한지는 명쾌하게 여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석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날의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여서 자연 법칙을 여러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규명을 했고 그 불변하는 어떤 자연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문제는 그 세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 그 자연 법칙이 어떻게 변함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돌아가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쉬운 예로 지구가 어떻게 몇 미터 벗어나지 않고 딱 생명체가 살기 좋은 우연과 같이 마치 이 행성계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죠.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Kabbalah reveals the source of the axioms themselves. 그런데 이제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그러나 카발라는, 그러니까 유대의 신비로운 전승은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 그 자체의 기원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출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They are angels commanded by God to so do. It adds, there is an angel appointed over the speed of light and all of its properties. 자,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 천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고대 중세부터 이어져 왔던 천사라는 개념이 보통 의인화되었기 때문에 날개가 달리고 인간처럼 생긴 천사만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지만 사실 이제 성경 자체를 봐도 인간형의 천사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뭐 고대인들 역시도 아무리 봐도 이 천사가 굉장히 표현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뭐 눈들이 몇 개 많이 여러 개 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뭔가 상상이 잘 되어지지 않는 어떤 천사들이 사실 영적인 존재니까 사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다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죠. 아무튼 천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어떠한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제 카발라, 사실 카발라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고대 중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천사들을 각각의 자연 법칙들 가운데 임명해서 그것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 주석가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뭐 빛의 속도를 담당하는 천사를 뭐 임명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This was programmed into existence by Genesis.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겁니다. 뭐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속도를 뭐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죠. 오히려 현대인들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표현으로는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에 그렇게 존재하도록 프로그램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딩을 짰다는 것이죠. 최초에. In the same,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케테르셰 토브나 아니면 창세기 1장 3절에 언급하는 Let there be light, 약간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표현도 있고, 시편 119편에 Forever God your word is planted in heaven, 영원히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하늘에 심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러한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헬레니즘적 어떤 철학 용어로 표현하면 불변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어떤 말씀으로 세상이 이제 프로그램화되었다. 세상이 짜여졌다. 법칙들이 이제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건 이제 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Let there be light도 어떤 빛과 관련된 어떤 법칙, 빛의 속도. 현대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불변하는 빛의 속도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제가 참고로 Let there be light에서 이 빛은 사실 빛의 속도의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사실 카발라에서는 첫째 날에 창조한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들기 때문에요. 태초의 빛은 사실상 사실 창조의 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카발라에서는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카발라적인 용어, 약속으로서 이제 빛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빛이라고는 표현하기 애매하죠. 눈으로 보는 빛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하지만 그나마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이 이제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첫째 날의 빛은 사실
카발레에서는 숨겨졌고 마지막 때에 의인들과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숨겨두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좀 다른 빛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적인 의미의 빛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넘어가서요. The Zohar tells that the Shekinah is as if clothed in matat during the week. 조아르서나 에츠하임 편, 그 다음에 에츠하임, 그 다음에 리쿠테 모아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중에는 쉐키나가 마치 마타트를 옷으로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쉐키나라는 거 하나님의 현현이지 않습니까? 혹은 세피로스로는 말쿠트이고요. 이 쉐키나의 날은 7번째 날인 샤밧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현현이 이렇게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계시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같이 즐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샤밧 외에 다른 날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반적인 날들이어서 그때는 쉐키나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쉽게 비유를 들자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쉽게 비유를 들자면 쉐키나는 보통 하나님의 인간과 다르긴 하지만 이제 쉐키나를 비유적으로 여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왕은 보통 사람들과 항상 만나는 인물은 아니죠. 특별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지만, 왕궁 안에 숨겨져 있지만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이제 사람들과 이제 접촉을 하는 거죠. 사람들과 이제 인사도 나누고 이제 대중들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샤밧, 안식일은 상징적으로 그러한 여왕이 나타나는 특별한 날이고 7번째 날이고, 일반 평상시에는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여기서도 카발라적으로 표현했을 때 쉐키나는 안식일에는 아마 쉐키나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주중에 일반적인 날에는, 평상시에는 마타트, 여기 마타트라는 건 메타트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타트론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삭 루리아 체계로 표현하자면 쉐키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아침루트계에서 부리아 세계로 내려왔고, 부리아 세계를 비롯해서 하위의 세계를 통치하는 게 메타트론이기 때문에 사실 메타트론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쉐키나가 있는데 메타트론으로 감싸여졌다. 그러니까 메타트론으로 숨겨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메타트론은 사실 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총리. 그 다음에 쉐키나는 여왕.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통 왕으로 표현되죠. 사실 위계질서로 보면 왕, 그 다음 여왕, 그 다음 총리, 재상이 그 다음 순이죠. 그렇지만 일반 대중이 평상시에 느끼고 보는 것은 사실 재상이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능력도 재상으로부터 나타나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재상의 능력은 왕으로부터 기인하죠. 그러한 뉘앙스에서 이제 메타트론으로 옷을 입은 쉐키나라는 표현을 조아르서나 에츠하임이나 리쿠테 모아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providence runs the world masked in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of nature, transmitted to the universe through the heavenly hierarchy of angels.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까지 미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미치느냐,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 즉 자연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인 인과론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론,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죠. 그리고 법칙이죠. 사실상 논리적 법칙이죠. 그래서 철학에서도 논리학적으로 인과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 층의 영적인 세계,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천사들을 지나오면서
이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게 상징적으로 프로그램된 이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힘들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힘들을 거치면서 이 세상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할 때는 인과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연의 모습으로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종교적인 해석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보통 클래시컬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제 달의 세계 위쪽까지만 어떻게 보면 섭리가 도달을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슬람 학계나 이제 유대교, 그다음 유대학자들, 뭐 마이모니데스나 이런 유대학자들과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중세 때 이르러서 이제 그러한 이슬람이나 유대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신플라톤주의 같은 게 이제 기독교 세계, 서방 세계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르네상스나 이런 때 이제 약간 신학화 작업이 되면서 이 세계를 설명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층들을 거치면서 이 땅으로 도달한다라고 표현했었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지성을 초월하는 어떤 메타피직스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시작됐던 어떤 섭리가 뜻이 이제 피직스 이 세계의 어떤 층층의 어떤 세계들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마치 자연 가운데 있는 인과론적인 법칙의 모습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주석가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탓, being the chief angel, is so called the minister of the world. 그리고 여기서 마탓, 즉 메타트론은 천사들의 대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리아 세계, 예즈라 세계, 아시아 세계를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천사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타트론을 가리켜서 이 세계의 혹은 세계들의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메타트론이 등장하는 어떤 씬에서 보면 메타트론은 가끔 천사긴 한데 아찔루트계와 브리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쇠를 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창고를 지키면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제때제때 어떤 축복을 이 땅으로 가져다 주는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여러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로 표현됩니다. With this, we can understand. 다시요. With this, we can answer the question regarding Enoch and Metatron.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과 메타트론에 대한 질문에, 그러니까 에녹과 메타트론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서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For if they are one and the same being, and the world of Yetzirah is called the world of Metatron, then who was its minister, while Enoch was still alive on earth? 자, 제가 메타트론은 무리아 세계와 그 밑에 세계를 다 총괄하는 천사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천사장이라는 의미는 사실 모든 걸 이제 앞장서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총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하는 일과 별개로 우리가 옛날 이제 봉건 시대를 보면 어떤 영주든 성주든 뭐 공작이든 간에 하는 일은 또 왕궁에서 하는 일은 따로 있지만 본인들이 다스리는 어떤 영지가 따로 있죠. 그와 비슷한 뉘앙스에서 사실상 무리아 세계는 아찔루트계에서 뭐 표현상 어떤 의미에서는 추방당해서 혹은 어떤 의미에서 하강하여서 브리아 세계로 아찔루트 세계에서 브리아 세계로 이제 마이쿠트 혹은 쉐키나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브리아 세계는 쉐키나의 세계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아 세계의 별명이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쉐키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지라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라고 보통 별명상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면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메타트론의 세계라고도, 혹은 메타트론의 영토, 영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지라 세계를 총괄하는 일을 이제 메타트론이기 때문에 메타트론의 세계라고 불려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만약 에녹이 곧 천사 메타트론이라고 한다면 에녹이 이 땅에 내려와 살고 있을 때에는 하늘에 그런 메타트론이 없다는 얘기냐? 그러면 예지라 세계에는 주인이 지금 부재 중이란 얘기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기하는 문제는 위에 있는 존재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럼 위에는 부재가 되는 거냐? 주인이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공백이 생기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However, 그러나 the Zohar states at the beginning of the portion of Noah in the Tosefta on the verse Noach, Noach, that every righteous person has two ruachs, one on earth below and one in heaven above. 그러나 이에 대해서 조아르서는 노아 편에서 토세프타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 두 번 언급하죠. That every righteous,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모든 의인들은 두 개의 루아흐,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땅 아래에 있고 하나는 하늘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에녹이 이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의 또 다른 영혼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약간 퀀텀 피직스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에서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understand this, 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It is the secret of behold, thee, my witness is in heaven. 이와 관련된 신비는 욥기서 16장 19절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의 증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인 달렛 요드로 써 있는데요. 즉 에디라고 써 있는데 에디는 게마트리아 숫자값으로 하면 84라는 숫자값이 나옵니다. Which refers to 하녹. 이 숫자값은 에녹이라는 히브리어 하녹 het nun vav 카프 소핏이 되겠죠. 이 단어의 숫자값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디, 나의 증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하녹, 에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숫자값이 같다는 거죠. 게마트리아로 숫자값이 같을 때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Whose gematria is that of Edi? 즉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에녹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 에녹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And my testifier in the exalted heights is Elijah, because he too is a heavenly angel. 산다폰 에세이.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증거하는 이가, 즉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증거하는 이는 엘리야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늘의 천사이기 때문이다. 즉 산달폰이라고 불려지는 천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든 간에 에녹이든 엘리야이든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는 그에 대응되는 또 다른 영혼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죠. 하나는 에녹의 경우에는 메타트론으로,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경우에는 산달폰으로 불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답변은
에녹이 이 땅에 있었을 때에도 하늘에는 에녹에 상응하는 혹은 대응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메타트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재, 공백기는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Enoch is an exalted soul root theme, archetype that exists above and transcends the specific time slot that the lower Enoch expects, actually visited in this world. 즉 어떤 의미로 에녹은 이 땅에서의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에녹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인 원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원형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심지어 에녹이 이 땅 아래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방문했다는 건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에도 저 초월적인 세계에서 메타트론이 있었다는 것이죠. The same is true of Elijah. 이는 엘리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땅에 엘리야가 있었을 때에도 산다폰이 있었다는 것이죠. As a being, they are fit to be absolute witnesses.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메타트론이든 산다폰이든 에녹이든 엘리야이든 간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영원한 증거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했다는 것이죠. For their testimony is eternal.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백기가 없이 영원하듯이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 역시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A witness is necessary only in a place where there is some aspect of truth that is unclear. 자, 여기서 우리가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증인이 필요한 곳은 진리가 모호한 곳에서나 필요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리라는 게 확고한 곳에서는 증인이 필요 없죠.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증시켜주는 사람인데 진리가 모호한 모호한 곳에서야 증인이 빛을 발하지 진리가 만연한 곳에, 그러니까 진리가 확실한 곳에서는 증인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spiritual mechanics of testimony work in this manner.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 혹은 증언이 일을 하는 방식 역시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pipeline of light is drawn from a place of absolute revealed truth above to the place of doubt and darkness below.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석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마치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대류를 하듯이 혹은 전기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듯이 일종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빛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두 영혼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세계와, 즉 하늘의 세계라는 건 상징적으로 진리가 확실하고 만연한, 진리가 공개된 절대적인 세계이고 이 땅은 의심이 만연해 있고 의심이 가득 차 있고 어둠이 깃든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늘의 세계는 플러스고 이 땅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 두 세계 간의 격차 때문에 플러스 그 격차를 연결시켜주는 전선의 역할을 해주는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빛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동한다는 건 이제 물리적인 표현이고 영적인 표현으로는 혹은 약간 인문학적 표현으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The witness so has to access his upper soul and link it to earthly reality. 그래서 리쿠테이 할라콧 에두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결국 증인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현실과 하늘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이 동시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약간 SF적으로 표현하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고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가져올 수 있고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혼을 일종의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때에 하나님이 뭔가 인문학적 표현으로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고 보다 물리적 표현으로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나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복이라고 했을 때 축복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의 경우에 현자들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데 현자들 역시도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굉장히 자신의 지혜가 고갈되는 현상을 겪거나 혹은 영적으로 뭔가 궁핍하거나 혹은 뭔가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한마디가 필요할 때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말을 툭 던져주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현자들도 이제 삶이 변화하고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엘리야나 이런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늘에서와 땅에서 양쪽 모두에 그들에 해당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Enoch equals my witness, showing that he has an intrinsic connection to this task. 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우리는 그 에녹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사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혹은 부여한 임무 자체가 앞에서 설명했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땅에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이제 줄 수 있도록, 즉 땅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He merits this because he is the first one to have been in the world and left without dying. 그가 이러한 임무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 땅에서 최초로 죽음 없이 이 세상을 떠났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이제 보통 한국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없이 이제 떠났다고 표현하죠. 전승과 이제 제가 얽혀서 얘기를 하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전승상으로서 하나님과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음 없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죽음 없이 하늘로 간 그 팩트 때문에 바로 이 인물이 혹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적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When a person dies, his upper soul descends somewhat into this world and magnetizes the lower soul, sucking it up. 리쿠테이 모아란 66장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상위의 영혼이 어떻게든 어떤 이유에서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위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magnetize, 어떻게 보면 끌어들여서 그를 흡수해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상위의 영혼이 내려와서 그의 하위의 영혼을 이제 데려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카발라를 보시면 특히 이상루리아의 샤라 길굴림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제 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위 영혼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정화의 과정은 이 땅에서 삶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정화의 과정이 끝나면 하늘에서 대기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이제 뜻이 있고 때와 시기가 되면 이 땅으로 다시 내려보낼 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카발라에서.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단순히 생각하면 상위의 영혼, 여기서 상위의 영혼은 아까 엘리야나 저기 에녹의 경우에서는 위에 있는 어떤 상위 세계에 있는 영혼이 하위 세계에 살던 그러나 지금은 죽은 영혼에게 다가와서 그를 흡수해 간다는 것이죠. 데려간다는 것이죠. More bitter than death. 그런데 잠언 7장 26절은 죽음보다 더 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실존적인 가장 큰 공포인데 그거보다 더 두렵고 더 쓴 이제 유대교나 카발라에서 이제 쓰다라는 표현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나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The bitterness of death comes from an interrup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souls, caused by the original sin which the death process removes.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사실 부정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바로 original sin, 최초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표현했듯이 약간 기독교의 그 어거스틴적인 어떤 유전적인 죄 개념이랑은 다르지만 원죄랑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최초의 죄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가 무엇이냐? 상위의 영혼과 하위의 영혼이 앞에서 언급됐던 에녹이나 엘리야와 다르게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별로 실존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 이후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 쪽에 원죄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카발라에서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 땅에 사는 하위의 영혼은 저 하늘의 세계의 상위의 영혼, 자기의 영혼에 대응되는 상위의 영혼이 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죠. 쉬운 이제 설명으로는요. 아마 그러한 베이스를 전제로 해서 이 땅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하늘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할 상태가 아담의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 연결이 끊어졌다는 건 더 이상 쉽게 이전과 같이 쉽게 하늘로부터 진리 혹은 하늘로부터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없다. 빛을 끌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악화된 상황은 죽음보다 더 심하다, 더 나쁘다라고 주석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위 세계에 있는 나의 영혼과 하위 세계에 있는 나의 영혼이 연합하는 때는 죽음 이후에서야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이유가 카발라에서는 나의 본래의 영혼,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는 상의 영혼과 하위의 영혼이 이제 연합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혼이 두 개 있다라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의 뿌리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약간 니오플라톤적인 이제 표현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본래 우리가 속해 있던 뿌리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 아담의 최초의 죄가 아니었으면 분리 자체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뿌리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굳이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 실존적으로 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뿌리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지금 분리되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지금의 상태가 바로 아담의 최초의 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물리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상황이 지금 결과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Enoch walked with Elohim, divinity.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 창세기 5장 22절에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죠. 이거 이제 뭐 직역하며 to walk with 이라고 할 수 있겠죠. Enoch was so connected above while alive below that he did not need the step.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서 이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는 divinity, 신성이라고 해석을 했죠. 자, 에녹이 비록 이 땅에서 하위의 영혼으로서, 하위 세계의 영혼으로서 살아갔지만 삶 가운데 신성과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신성을 끼고 걸었다. 신성과 함께 연결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에녹은 이 땅에 있었을 때에도 하늘과 연결이 끊임없이 하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죽음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은 어떤 의미로 뭐 여러 가지 필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영적인 연합, 나의 하늘에 있는 나와 땅에 있는 나가 연합된다고 표현했었죠. 혹은 다른 말로 하늘에 있는 뿌리로 내가 돌아간다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에녹의 경우에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늘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었고 하늘에 있는 에녹과 땅에 있는 에녹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The direct link to on high makes him an extra special eyewitness who proclaims the light of the divine truth in a world of darkness and falsehood. 따라서 그는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또 다른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실제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실제 눈으로 보고 그의 뜻을 알기 때문에 eyewitness 사실 눈으로 본 증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어둡고 거짓이 가득한 땅에서 그 진리를 전달하는 데, 즉 증인의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절했다는 것이죠. He so accomplishes here a state of the world to come, when the light of the moon will be like the light of the sun, the perfect testimony. 따라서 그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상 내세에 일어날 일을 성취했다고도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일어날 상태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나와 땅에 있는 나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연합된 상태죠. 연결되어 있어서 연합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하늘에 있는 나의 마음과 땅에 있는 나의 마음은 같은 거죠. 그냥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을 약간 우주론적 표현으로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나오듯 마지막 그때가 되면 달빛이 햇빛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피로 체계로는 이제 제이란핀의 빛이 누크파의 빛이 이제 제이란핀의 빛과 같아질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perfect testimony. 에녹이 살아있을 때에 하늘과 연결된 상태로 진리를 가져온 행위는 어떤 의미로 진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 상태는 어떤 의미로 마지막 때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perfect testimony,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생애 자체가 이 세계 가운데에는,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는 완벽한 증거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에녹을 본 사람이라면 에녹의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Elijah also sound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intermediate stage of death.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나왔듯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엘리야 역시 에녹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자신과 땅에 있는 자신이 항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늘에 있는 자신의 뿌리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영혼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So he serves as a supernal witness.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역시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높은 귀 쓰임 받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This itself affords him the privilege of being the one to herald the final redemptio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말라기서 3장 23절에 나오듯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 구원을 앞서 선포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길을 닦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 행차할 때 앞서서 이제 왕의 행차를 이제 선포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지라 draws from Zerampin, Asya from Nukva.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자, 예지라 세계는 제이람핀의 측면에서 도래했고요. 아시아 세계는 누크파 세계로부터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질루트 세계, 부리아 세계, 예지라 세계, 아시아 세계를 어떤 세피롯 체계 혹은 파르초핌 체계랑 연결시킬 때 보통 이제 아시아 세계는 누크파와 예지라 세계는 제이람핀과 그다음 부리아 세계는 비나 혹은 이마와 연결시키고 아질루트 세계는 이제 아바와 연결시키죠. Enoch or Metatron works out of Yetzirah. Elijah, Sandalphon, is the landlord of Asiya.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석가가 landlor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직분과 상관없이 또 자기가 통솔하는 어떤 영지 같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 체계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영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지라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 혹은 메타트론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에녹, 메타트론이 이제 담당하고 이제 주로 활동하는데 예지라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엘리야 혹은 산달폰은 이제 아시아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엘리야가 산신령 비슷하게 이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현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엘리야가 사실 아시아 세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아시아 세계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가장 덜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해되기 쉬운 인물로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These two worlds have the giver-receiver, sun and moon relationship. 자, 아질루트 세계로부터 부리아 세계로 빛이 내려오고 부리아 세계에서 이제 예즈라에서 아시아 이런 순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내려온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어떤 우주론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론의 어떤 자연적 법칙의 모습으로 아질루트계, 부리아, 예즈라, 아시아 순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표현했었죠. 그러한 어떤 위계적인 뉘앙스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이 예지라 세계, 즉 메타트론이 담당하는 예지라 세계와 산달폰, 엘리야가 담당하는 아시아 세계는 어떤 의미로 주는 자와 받는 자 혹은 해와 달의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ir masters appropriately serve as supernal witnesses
whose job is to bring lofty truth into this lower realm. 그리고 또한 그 세계를 각각 담당하는 주인들, 즉 하나는 메타트론이고 하나는 산다폰인데 이 주인들은 자신의 세계의 적절한 모습으로서 그 세계의 어떤 용어 혹은 그 세계의 모습 혹은 속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아래 세계로 전달하는데 훌륭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로 엘리야가 왜 다른 메타트론도 아니고 왜 엘리야가 굳이 이 세계의 현자들에게 등장할까라는 걸 또 설명하는 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메타트론은 예지라 세계니까 아시아 세계에 하나님의 높은 진리를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시아 세계에 속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게 더 높은 초월적인 존재다 보니까 오히려 아시아 세계에 속한 이들에게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더 친근할 수 있겠고 또한 어떤 의미로 메타트론은 엘리야와 주로 일을 하겠죠. 약간 B&B 같이요. 반면에 엘리야는 이제 B2C 같이 보다 이제 하위의 세계, 즉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관여한다는 차원에서 엘리야가 보다 그런 아가다 유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When the process is complete, all will be liberated from death, just as they already were. 그러나 메타트론이나 산다폰 혹은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우리 역시도 어떤 의미로 우리의 영혼들 역시도 이 모든 과정이 완성될 때에 그러니까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필연성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모든 것이 이 세계가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쳐졌을 때에 우리 모두는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그 모습이야말로 just as they already were.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혹은 보고자 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관점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이전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위의 영혼의 입장에서 정화의 불길로 이제 정화를 하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다라고도 하고 혹은 이 땅에서의 어떤 영적인 여정 가운데 생겨난 문제 가운데 죽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죽음의 고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또 죽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반면에 오늘 이번 섹션의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상위의 세계에 있는 나와 어떤 하위의 세계에 있는 나를 연합시키는 연합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된 어떤 과정, 어떤 시스템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시스템이 프로세스가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 영혼에 더 이상 격차 혹은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엘리야와 에녹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가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앞에서 언급되었던 아담에 의해서 실패되었던 혹은 망가졌던 어떤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순으로 이렇게 고쳐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 이제 보는 파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